사도행전 12장 24절부터 1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부터 13장 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 흥왕이 무엇입니까? 흥왕은요,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번창하고 왕성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는요, 말씀이 번창하고 말씀이 왕성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번창하고 왕성했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왕성했기 때문에, 흥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번창하고 왕성할 때 교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로 오늘 말씀 그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이 흥왕한 모습이 이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할 때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일까? 오늘 보면 13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비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자, 1절 말씀은 우리가 알기 쉬운 말씀이죠. 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누구였느냐, 그 일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였다. 여러분, 당시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요, 곳곳에 어떤 교회가 세워졌는지 교회 이름들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교회 이름을 다 밝혀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교회 이름을 밝히는데 그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어떤 사람들이 주된 사역을 했는지, 어떤 자들이 선지자로, 교사로 있었는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구체적으로 밝힌 본문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본문에는 이 안디옥 교회는 이런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만 밝히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도 땅에 떨어뜨려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죽었고 누가 살았고 이런 거 막 나올 때 막 귀찮아서 넘어가신 적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거 읽으셔야 돼요. 어떤 분이요, 하나님을 안 믿다가도요, 말씀 있는데 누가 죽었고 이거 읽다가 나도 죽는구나 해가지고 하나님 믿어대잖아요. 나도 죽는구나, 다 죽는구나, 다이도 죽고 다 죽는구나.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다가 이게 죽는다는 얘기만 나오니까 이게 하나님 진짜 나도 죽는구나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런 전설 같은 얘기가 있어요. 전설 같은 얘기.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아무데도 교회 이름은 돼도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이름은 되지 않았는데 왜 오늘 본문에는 유독 이렇게 했느냐? 바로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결과라는 거예요. 이들이 모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모이게 됐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이들이 모인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왕성의 결과인지, 왜 이것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라고 합니다. 바나바. 우리가 바나바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흠잡을 데 없는 자죠. 세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위로자였으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바나바는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 그러니까 이 정통 유대인의 어떤 자부심,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이제 나오고요. 둘째는 누구예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하는데 시므온이 몇 살인지, 뭐 어떤 실력을 갖고 있는지, 어떤 학력인지, 신분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다라고 니게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니게르라는 것은요, 시므온의 라틴어 이름입니다. 라틴어 이름. 그런데 이 니게르가 지금의 검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니그로의 어원입니다. 니그로. 즉, 이 니게르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흑인이었습니다. 흑인. 여러분, 지금도 흑인, 인종차별 가운데 있는 사람은 흑인 아닙니다. 근데 2000년 당시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흑인 자체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니게르, 그 흑인이 초대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 충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자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누굽니까? 구레네 루기오입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구레네가 지금의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리비아는 어떤 곳입니까? 당시에는 이방 땅이에요. 이방 민족. 유대인은요, 이방 민족이가 결코 하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리비아 출신의 이 루기오를 이 교회의 지도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또 넷째는 누굽니까? 분봉왕 안티파스의 적동생 마나엔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분봉왕 안티파스는요, 헤롯 안티파스를 의미합니다. 근데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 시대의 분봉왕이었는데 바로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장본인입니다. 당시에 이런 헤롯 가문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아주 원수 같은 존재였어요. 친일, 오늘 말하면 친일파고 매국노였어요. 그런데 그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원수 같은 그러한 헤롯 가문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교회에 들어온 것도 모자라 어떻게 한 거예요? 교회에 리더자가 되어 있다. 교회 리더자가 되어 있다. 그리고 또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사울은 누굽니까? 바울 되기 전에 이제 사울이죠. 이름이.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어요. 정말 유대교를 이끌 전도 유망한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닥치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그 스데반이 죽이는 현장에서도 그것을 고소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의 대적자가 이제는 교회의 선지자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원수 같은 존재들, 합쳐질 수 없는 존재들,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른 이런 사람, 생각이나 사상이나 습관이나 삶의 모든 것이 다른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모이기에는 절대 불가능한 이들이 교회에 모여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는 철저한 계급과 신분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다 허물어진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정말 함께할 수 없는 이방인까지도 들어와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들을 지도자로 세워놓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많은 제자들을 두었죠. 그런데 이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은 항상 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신분과 그런 계급과 이런 걸 뛰어넘는 그러한 어떤 사람들의 모임을 예수님은 만들어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심당원 시몬도 있었고 세리 마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심당원은 누굽니까? 로마 제국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로 과격하게 어떤 독립을 원하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그러한 자들의 제거 대상 1호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세리였습니다. 세리. 로마 제국에 빌붙어 가지고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이 세리야말로 열심당원이 제거해야 될 1호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 열심당원과 이 세리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곁에 제자들은 미천한 어부였던 자들이 있었지만 유력한 어부 아리마대 요셉도 있었습니다. 장녀 마리아가 있었고 젊은 사내들인 광원 니고데모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너무나 이질적인 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다른 자들이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네. 예수님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안디옥 교회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십자가 사건은 어떤 개인과 개인의 교회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모시던 예수님께서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됨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그들 심령 가운데 흥황하자 그들은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흥황할 때에 사회적 배경과 사상과 지적 수준이 다 넘어서는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사역의 동역의 큰 장애물입니까? 저 사람은 나와 수준이 맞잖아. 저 사람은 나와 삶의 배경이 틀려.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나와 동역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나와 함께 동역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현실 속에서 얼마나 우리는 마음이 아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됨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동역인 줄 믿습니다. 동역해야 되는 거예요. 동역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동역자 정신이 아닌 동업자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동업자는 무엇입니까? 나의 유익이 되면 함께 있어요. 그러나 내 유익이 되지 않으면 멀어져도 괜찮아요. 여러분, 교회는 동업이 아닌 동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동역하는 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동역을 이룰 수 있느냐? 어떻게 그 하나님을 이룰 수 있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게 왕성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흥황하면 우리는 하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게요. 당신은 나의 동역자십니다. 발음 잘못해서 동업자십니다 하시면 안 돼요. 동역자십니다. 그런데 이 동역은요, 말씀으로만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말씀만이 하나 될 수 있구나. 그럼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심령들이 말씀으로 하나 될 때에 그 말씀은 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됨을 이루라. 그럼 우리 그 말씀대로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러한 동역과 하나됨을 이루는 것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 계속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이들이 이제 말씀으로 하나 됐어요. 말씀에 흥황해서 우리가 하나 돼서 이제는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이제 막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이 탁 임하시는 거예요. 참, 너희들 좀 대단하다. 자,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 하나됨을 이뤘으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사명을 주겠다. 근데 그 사명이 뭐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시켜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당시 상황으로 보면요, 이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당황스러운 거죠. 엄청나게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게 왜 곤란한 상황인지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는 이제 개척한 지 3년째 되는 교회입니다. 이제 자리도 잡아가고 주변에 아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두 분의 목사님, 신수근 목사님, 우리 김영식 목사님의 이 아름다운 동역과 목회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교회도 이전할 것이고 더 많은 역사를 이룰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에 와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교회와 정말 쓰임받기를 합니다 막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수근 목사님과 김영식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해라. 지금 가장 중요한 이 시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갑자기 신수근 목사님과 김영식 목사님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해라. 제 이 말씀 드리니까 벌써 몇 분이 눈동자가 떨리시죠? 떨려요. 지금 당황스러우신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권성민과 이성감을 보내라고 좀 마음 편한데, 좀 마음이 편해지는데, 이거 뭐 신수근 목사님과 김영식 목사님을 보내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것입니까? 차라리 내가 기도했으니까 차라리 날 보내주십시오 하고, 아니면 그동안 관계가 껄끄럽고 막 힘들고 했던 뭐 내 아내를 보내주십시오 하면 그냥 야, 얼른 아이고 주님 일을 써주시옵소서. 보낼 수 있는데, 보낼 수 있는데 이거는 뭐 가장 베스트를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베스트를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보내실 수 있겠어요? 보내실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이제 안디옥 교회가요 얼마나 막 역사 일어나는 상황이었는데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그럼 이 안디옥 교회의 교회인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야, 이제 바나바와 바울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이루어야 돼, 이런 일을 해야 돼.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을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재정적으로도 안정됐죠.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피땀 흘려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성장시켜놨어요. 정말 영향력 있는 교회로 만들어놨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루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뜬금없이 보내라는 거예요. 뜬금없이 가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황스럽고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우리 13장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네. 늘 그러했듯이 안디옥 교회는 다시 한번 금식하고 기도해서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금식하고 기도한 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두 사람을 보내니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악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사 목숨 걸고 사명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도 아니에요. 일단 들어간 하나님, 목숨이 떨어지더라도,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가 되게 하셔서, 이게 초대교회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두 사람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주님께서 원하는 해야 할 일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주님께서 뜻하시는 일,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보다 해야 할 일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 두 사람을 보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가를 치르고서 가장 좋은 것, 가장 베스트를 보내는 한이 있어도 이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한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고자 하는 일보다 해야 할 일을 우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의 기도와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안디옥 교회를 세계 중심의 교회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구원과 사랑을 흐르게 하는 통로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실제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 이름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구원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었는데 왜 이들이 안디옥 교회 주도권을 넘겨주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요, 해야 할 일보다는 하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유대인이 아니고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유대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땅끝까지. 결국 땅끝을 품은 안디옥 교회, 주의 말씀에 흥황한 안디옥 교회가 모든 주도권을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밤에 옥상에 올라가면 수많은 십자가가 반짝반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교회 앞에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아직도 굉장히 세미하고 아직도 작은 영향력을 가진 교회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직도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교회로 찾아와 하면 잘 몰라서 농협 뒤에 노란 건물 사다목구 2층이야 하야 찾아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확실합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시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모든 사명의 촛대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만나는 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해야 할 일을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의 착한 행실과 정말로 말씀 중심으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서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성지순례단과 단기 선교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마음이 좀 어려워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가는 분들이 워낙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 교회에 늘 잘 출석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 주일 예배가 이렇게 홍해지면 어떡하나, 그죠? 분명히 황할 거예요. 다음 주에 수요 예배도 황할 거예요. 여기서 20명이 확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걱정되고 막 이렇게 마음이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장 베스트를 드린 줄 믿습니다.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을 드렸다는 것은요, 바나바와 바울을 드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러한 바나바와 바울을 드렸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흥황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원은 적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너희가 베스트를 드리는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이를 통해서 너희 교회에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 안에 남아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선교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한다는 말씀이 이 12장과 13장의 말씀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이 13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할 일을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흥황하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지만, 이 12장은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12장의 시작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 사도들을 박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당시 정치적으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싫어했던, 가장 경계했던 이 사도들을 이 헤롯 아그리파가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참수합니다. 야고보를 참수했더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막 신난 거예요. 막 엄청나게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를 참수했는데 이 정도면 베드로를 잡아서 가만두지 말아야 돼. 그래가지고 당시 사도의 수장에 있는 베드로를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서 이 헤롯 아그리파는 완전히 신임을 얻게 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헤롯 아그리빠를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2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 23절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네, 헤롯의 인기가 너무너무 대단해졌어요. 그래서 이 헤롯이 막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야, 너는 신이 내려와서 하는 소리야. 어마어마한 소리다. 야, 정말 당신은 하나님 같은 자입니다. 막 하면서 막 칭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이 영광을 아닙니다. 내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이 취하게 됩니다. 헤롯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자신의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는 헤롯의 마무리가 종말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사도행전 12장 23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3절 하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네,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리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이 헤롯 아그리빠의 마지막은 벌레에 먹혀 죽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3장에 이어서 24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헤롯 아그리빠가 벌레에 먹혀 죽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흥황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흥황의 결과예요? 어떤 말씀의 결과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네, 심는 대로 거둔 것이 믿음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헤롯 아그리빠는 인생에서 무엇을 심었습니까? 자신의 유익,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을 심었어요. 그랬더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에게 왕성해지자 하나님을 업신여긴 그는 벌레에 먹혀 죽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 아그리빠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어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외면한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셨다. 말씀은 하나님을 외면한 자라도 반드시 그 말씀이 그에게 흥황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할 때 이제 우리는 주님의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들고 이제 말레이시아로 단기선교팀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제 성지순례단이 그곳으로 향합니다. 성지순례단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 구원의 발걸음을 이제 우리 교회로 가져와서 다시 한번 이곳을 골고다 언덕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곳을 예수님이 다니시던 모든 골로 만들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구원과 생명을 들고 들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단기 선교팀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을 심는 자에게 생명을 거둘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생명을 걸고 가는 자에게 반드시 흥황하여 역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곳에 있는 흑암과 어둠과 절망의 세력은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들고 가는 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 생명을 뿌리박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레이시아 케다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통해 그 땅은 이제 절망의 땅이 아닙니다. 신음의 땅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생명과 구원의 땅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나 역사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과 축복의 말씀으로 흥황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와 심판의 말씀으로 흥황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을 심어야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은혜를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심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생을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보내주시는 우리 남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흥망을 믿는다면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의 파송은요, 가는 자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어요. 보내는 자들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보내는 자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주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냄받은 자가 성령 충만하게 사역할 수 있었던 유일한 힘도 보낸 자들이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내시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간청합니다.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와 주중 예배, 모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지순례자의 발걸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단기 선교팀의 그러한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흥황합니다. 내일도 흥황할 것입니다. 영원히 흥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오늘의 하나님이요 내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이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아주 자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는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하고 싶은 일이 아닌 해야 할 일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교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서 이 시대를 깨우고 정말로 모든 사역의 주도권이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로 오는 말씀에 흥황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